광고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치교 교신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12시 반에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아직 유스홀에 공사가 다시 끝나지 않아서 어제까지 끝나기로 했는데 어제 끝내지를 못해서 오늘 새벽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12시 반에 이곳에서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 모든 모임의 마스크 착용을 이어갑니다. 또 주중 모임과 주일 예배 후에 친교는 아직까지 모이지 않습니다. 다음 주는 8월 성찬 주일입니다. 레리 와이스 건축사와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나온 그 견적보다는 조금 낮게 견적이 나올 것 같은데 아직 다 확실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축 사무소도 몇 군데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견적을 받을 예정입니다. 예, 교인동지 보시면 서사모님 28일 수요일날 한국에 방문차 출국하십니다. 그리고 김시환 형제 부대 훈련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예, 필라델피아 신앙고백 13장 성화에 관하여서 2번, 3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화는 전 인격 속에서 완전히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불완전하게 이루어진다. 모든 부분에 부패한 잔존물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계속적이고 화해할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난다. 육신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이 육신을 거스린다. 3번. 이 전쟁 속에서 비록 잔존하고 있는 부패가 잠시 동안은 더 우세하겠지만 그리스도의 성화하는 영으로부터의 계속적인 힘의 보충을 통해 중생을 입은 부분이 승리하게 된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은혜 안에서 자라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천국의 삶을 쫓는 온전한 거룩함에 도달하게 된다. 그들은 또한 머리이시며 왕이신 그리스도가 자신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주신 명령을 복음 안에서 순종하게 된다. 예, 성화에 대해서 쭉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 공부하시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 제목 두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 함께 일어나서 7월 마지막 주 예배 함께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안에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대로 살 때도 있었고 내 뜻을 하나님께 요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려고 한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모두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로움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 주님이 주시는 능력 받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창조의 아버지 찬양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영광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알고 주의 위대하심을 항상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주인이 나인 것 같고, 이 세상을 내가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어느 때인가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하게 되고 내 뜻과 전혀 반대의 일들을 겪어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만나주길 원하시고 그때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망하고 다른 것들을 또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에게 만나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받고 복받고 은혜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씀 보는데 게으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데 게으르지 않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 살게 도와주시고 가라면 가게 하시고 서라 하면 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실 때 흡족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그 의도를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의도는 아직까지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주고 예수를 전해주라는 그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소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를 통해서 한 명 이상의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헌신되었다는 그 증표가 전도를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정말 세상에 우리의 삶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산다라는 그 증거를 보여주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의 자리에 있게 도와주시고 성도가 성도의 자리에 있게 도와주시고 목사가 목사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교회와 성도와 목사와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전파되는 귀한 역사들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예수를 증거하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임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 또 복 내려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특히 트리니티 교회를 함께 해주시고 작년에 또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아직까지 목사님을 또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또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시는 부어주셔서 더욱더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또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트리니티 교회가 우리를 또 배려하고 또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 장소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배려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복 주셔서 모든 성도들 정말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그냥 우리가 한때 듣고 그것으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성경이 그런 거에 성경을 상고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직 성령이 인도하시는 귀한 예배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헌걸음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신 그 물질의 또 소유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살림과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 감사원금과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려진 물질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또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역사해 주시고 모든 삶과 모든
그 가정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물질을 통하여서 베풀게 도와주시고 또 물질을 통하여서 사랑을 나누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것을 정말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룩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서 5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내는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의를 따라 사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이사야서 50장에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이 그들의 배반과 그들의 죄악의 결과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70년으로 그들의 죄악을 감당하고 그들의 죄악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사야서는 아직까지는 70년이 주어지지 않은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직까지 70년의 포로 생활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귀환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죄를 지어서 벌을 받지도 않았고 아직 형량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미리 너는 석방될 거야, 너는 용서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는 진행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아직까지 징벌을 받지도 않고 아직까지 책임을 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미리 회복을 말씀하실까? 왜 아직까지 징벌도 받지 않고 책임을 지지도 않았는데 너희는 용서받을 거야, 회복될 거야, 너희는 다시 돌아갈 거야 라고 말씀하실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급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영원을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전혀 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먼저 막 얘기해놓고 먼저 이것을 막 서둘러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구원자 되심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더욱더 빨리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 이방 민족을 구원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너희 70년 빨리 지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게. 그 다음에 나는 이방인을 구하러 일을 시작할게 라는 그 급한 마음에 하나님은 70년이 지나기도 전에, 오기도 전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강물이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강물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강물이 멈춘다. 그러면 세상이 끝날 겁니다. 우리는 먹을 물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나는 멈춰 있는 것 같고 나는 눈을 감고 있고 시간은 정지되어 있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시간을 흘려보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우리 주위의 시간들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일은 쉼없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스펙타클하다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매일 똑같은 일상을 사는 것 같죠, 그죠? 나는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집에 있고 똑같은 장소를 가라고 하지만 돌아보면 똑같은 일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려고 할지라도 똑같은 길을 똑같은 시간에 갈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상대할지 모르고 그 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일상을 산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미래가 다가오는 것을 좀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삶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화무쌍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앞을 모르는 그 불안감 때문에 사람들은 때로는 점집에 가서 앞에 있는 일들을 물어봅니다. 점집에 가서 올해 한 해는 어떻게 될까요? 올해 우리 집, 우리 아이들은 나한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점집에 계신 뭐라 그러죠? 그 신접한 그분들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물을 조심해라, 불을 조심해라, 언제 어디서 귀인이 온다라고 그들의 미래를 알려줍니다. 그럼 점집에 가거나 그런 신당에 가서 미래를 그들에게 물어본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나의 인생이 사람이 아닌 어떤 신적인 존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가 있습니까? 신을 인정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no 해요. 그런데 점집에 가서 올해 운세를 물어보고 오늘은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물어본다는 것은 뭡니까? 인간이 아닌 다른 신적인 존재, 영적 존재에 의해서 내 인생이 좌우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자신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인정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신이 영적 존재라고 인정을 하는 것을 신당에 가서 그렇게 인정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참 신임을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그래, 너희 신 믿지, 너희 신을 의지하지. 그런데 그 신은 참 신이 아니야. 그 신은 너희에게 줄 것이 없어. 그 신은 너희의 것을 뺏어갈 뿐이야 라고 하나님 계속해서 그 신들이 참신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고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계속해서 이방신, 자신의 신, 아무 능력도 없는 신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흘러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은 이번 생은 글렀어, 이번 생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뭐 재수 없다, 뭐 재수가 있다, 행운이다, 뭐 운이 없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좀 바꿔 가려고 하기도 하고 자신의 인생을 조금 더 나은 인생으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뭔가를 바꿔가면서 자신의 인생을 바꿔가려고 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 100년 정도 산다고 생각하면 그 인생이 짧은 것 같습니까? 긴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여러 기간을 살아오셨는데 짧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깁니까? 대부분 우리의 입장에서는 긴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짧은 인생입니다. 영원을 사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100년은 정말로 짧은 단막극 하나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실 때는 처음과 끝을 다 아시는 거예요.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미 아시는 상태에서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아는 존재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게 나을 것 같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전혀 모르는 존재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게 나을 것 같습니까? 어떤 게 잘 살아가는 겁니까? 당연히 우리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는 존재에게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기는 것이 가장 인생을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허무하다라고 하는데 왜 허무하다고 느낄까요?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고 났더니 인생은 허무하다. 내 마음대로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특히 자녀를 낳아서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더 그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아는 분께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인생을 만드신 분, 인생을 설계하신 분께 물어보고 그 인생을 설계하신 분이 어떻게 설계하셨는지를 알고 난 다음에 그 설계하신 그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인생을 잘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잘 아시고 이끌어 가신다 라고 하는 이 명제를 이사야서 51장에서 분명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우리가 삶을 맡기고 우리가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그것을 이사야서 51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의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를 따른다. 무슨 의미일까요? 의를 따른다. 의를 따른다는 한문이기 때문에 한글로 바꿔보면 옳은 것을 따른다는 거예요. 옳은 것을 따른다. 의는 옳은 겁니다. 성경에서 의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 어떤 개념을 잡으셔야 되냐면 의라는 것은 하나님만 옳다라는 겁니다. 좋다가 아니에요. 바르다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옳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뭐 사지선다, 오지선다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몇 개입니까? 대부분 2개, 3개 있을 수도 있지만 정답은 딱 하나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길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정답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정답은 뭡니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길만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옳다라는 것이 의라는, 성경에서 의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정답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신에게 가서 물어봐도 우리의 인생의 정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따른다라는 것은 뭐냐면 정답이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인생은 정답이 없다 이야기하지만 크리스찬에게는 인생의 정답은 있습니다.
크리스찬에게 인생의 정답은 하나님이 정답입니다. 요즘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보면 문제집 풀면 정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책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풀다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뒤로 싹 정답을 싹 펴보면 너무나 쉬운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그 정답을 몰랐기 때문에 너무나 어렵게 가다가 결국엔 정답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정답을 딱 보고 나서 이게 문제의 정답이구나라고 또 문제를 풀어보면 또 그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아요. 근데 정답을 보면 또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정답을 알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가장 쉽게 살아가는 방법은 정답을 보면 됩니다. 근데 정답은 누구만 갖고 계시다고요? 하나님만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옳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가면 우리는 정답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정답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의를 따라 살라는 거예요. 정답을 모르면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살아라는 거예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그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의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장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무슨 길로 인도하신대요? 의의 길로. 근데 누구의 뭐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인정이 되십니까? 나는 꼭 로봇같이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나는 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일로 가라고 그러시나? 별로 이렇게 따라가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정답을 알지 못한다. 인생이 허무하다. 인생은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의라는 것, 옳다라는 것은 따라가는 겁니다. 나만이 옳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의를 따라 사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알지 못하는 곳을 가서 내비게이션을 켜고 갑니다. 그럼 내비게이션을 켜고 우리는 그 내비게이션의 말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그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를 따라 산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구성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계획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범하는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뭔가 아는 듯이, 내가 뭔가 된 것 같이 내 갈 길로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자기 의를 이루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자기 의를 교회 안에서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정해놓지도 않으셨는데 나는 이 길을 갈 거야 라고 고집하다 보면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옳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1부터 100까지 하나님이 다 옳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정말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0.0001까지 다 옳으신 분입니까? 여러분의 와이프는 다 옳습니까? 여러분 남편은 다 옳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와이프들은 다 뭐라 그래요? 난 옳아. 예? 사람은 옳을 수가 없어요. 자기 기준에서는 이건 옳아요. 하지만 그것은 옳은 게 아니라 자기 의입니다. 자기 주장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옳다 하면 어떤 거예요? 그거는 옳은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그 옳은 의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 되고 오라면 와야 되고 서라면 서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와라. 그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할 일이 있고 내가 이거 멈추고 뭔가
나에게 손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마치고 갈게요. 그래요. 그리고 그건 뭐예요?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 했으면 그 자리에서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을 다 버리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게 옳은 길을 가는 거예요. 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는 이루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의를 이루려고 그래요. 근데 의는 이루는 게 아니라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행함으로 의인이 될까요? 여러분 절대로 행함으로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의인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의 고백,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을 따라 하다 보면, 따라 살다 보면 그 가운데 의인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 스스로 가는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만 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아까 전에도 1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너희를 파낸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전혀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이 그냥 파내신 거예요. 파내서 이리 와라 저리 가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신 거예요. 그것이 의를 따라 산 거예요. 2절 3절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의를 이루셨는지 보겠습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너희 조상이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인생을 성공해서 그 얘기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을 건져냈고 이스라엘을 불렀고 이스라엘에 복을 줬다. 그랬더니 너희의 민족이 창대해졌다. 그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실 때 이스라엘은 무엇을 했습니까? 3절의 마지막에 뭐 했다고 나옵니까?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는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인생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겁니다.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인생은 액션을 하는 게 아니라 리액션을 하는 거예요. 리액션 뭔지 아시죠? 그죠? 어떤 사람이 막 웃긴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뭘 하시면 됩니까? 웃어주면 돼요. 네. 근데 이제 TV 같은 데서 보면 패널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리액션을 못하는 사람은 왜 못할까요? 머리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재미난 얘기를 할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즐거워하라 하면 즐거워하면 되고 슬퍼하라면 슬퍼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리액션이에요. 그러니까 의를 따라 사는 것은 액션이 아니라 리액션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여기서 갈등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리액션만 하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으로 여겨집니다. 좀 아까도 제가 방송에서 그렇게 하는 걸 알려드렸지만 자기가 웃겨야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다음 회에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웃겨야 돼요. 리액션만 하다 보면 다 편집해서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리액션만 하는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의 인생은 뭐라고요? 리액션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하는 인생이 크리스찬의 인생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예로 드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인생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주도했습니까? 아브라함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대요. 그래서 이리로 가 저리로 가라 하시고 그 길을 가다가 실수하거나 그럴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면서 그 자손들을 창대하게 하신 거예요. 또 사라는 어떻습니까? 사라 자신의 인생을 살다가 90까지 자녀가 없다가 하나님이 90대 돼서 자녀를 주셔가지고 자녀를 낳고 산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고향을 떠나서 고생만 하다 산 사람이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 자손들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를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를 따라 산다는 것은 세상의 잣대로 보면 실패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의를 따라 살겠다라고 생각하다가 세상이 여러분에게 이것 봐라 저것 봐라 하다 보면 여러분은 의를 따라 사는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래요. 야, 어떻게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만 따라 사냐? 세상은 부를 추구하고 재산을 추구하고 그렇게 성공을 추구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 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내가 잘못 살고 있나?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는 교회에 자꾸 세상적인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교회가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을 사시는데 여러분의 신경, 여러분의 눈, 여러분의 귀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4절, 5절,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 5, 6 시작.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신경과 우리의 눈과 귀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눈과 귀와 신경은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있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여러분 뉴스 보기를 더 좋아하십니까? 성경 보기를 좋아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어저께나 오늘 성경 먼저 보셨습니까? 뉴스 먼저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뉴스는 왜 봅니까? 왜 궁금합니까? 내가 세상에서 뒤처질까 봐, 세상의 이슈를 잘 알아야 대처하니까. 성경을 왜 안 보십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신경을 안 쓴다는 겁니다. 그럼 신경 쓰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그게 의를 따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두렵고 떨리고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줄게, 없애 줄게 하십니다. 근데 전제가 뭡니까? 의를 따라 살아라. 나를 따라 살아라 라고 합니다. 의를 따라 살면 복도 하나님이 주시고 대적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의 방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집중하는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유일하게 해야 할 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반응을 잘해야 돼요. 반응을 잘하려면 첫 번째가 뭐예요? 뭐가 있어야 반응이 나와요? 들어야 반응이 나오죠. 그죠? 말씀을 읽어야 반응이 나오죠. 하나님께 집중해야 반응이 나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친구들끼리 대화하는데 반응이 없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의 말을 듣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걸 뭡니까? 여러분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맨날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 있죠. 그죠? 그런 사람들은 대화를 계속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싶습니까? 반응이 와야 대화도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이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뭘 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반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들 많습니다. 교회들 많은데 교회 겉으로는 번지를 하지만 교회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 찬양이 없어진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 중에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 찬양이 없어진 가정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를 따라 산다라는 것이 뭔지 참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반응을 잘한다.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양이 있는가? 그러면 나는 의를 따라 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가 흘러나옵니까? 원망이 흘러나옵니까? 즐거움이 넘쳐납니까? 근심이 넘쳐납니까? 왜 근심하고 왜 원망하고 왜 그럴까요? 내 길을 내가 알지 못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실 거니까 기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요즘 어떻습니까? 염려 없이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염려하고 살아가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1년 반 동안 이제 건축을 진행하면서 참 염려가 많았어요. 이 돈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까?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건축이 70 몇만 불 딱 나오니까 염려가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어차피 내가 못할 거니까 염려가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이 안 하시면 못하니까 염려가 안 돼요. 다 맡기면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자로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세상에서 만족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한 줌 재로 없어질 것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 세상의 화려함에 이끌려가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의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의를 알고 계십니까? 예전에 한국에서 도를 아십니까? 라고 전달하셨죠. 여러분, 의를 아십니까?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여러분은 뭘 알고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의를 알고 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만 옳다, 하나님만 정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해야 됩니다.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알고 있다면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의를 알고 있다면 그 의에 반응하셔서 감사와 찬양과 만족과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실 때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의 길을 아시고 우리의 삶의 정답을 아시는 옳은 하나님, 의를 따르는 그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내가 설정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그 의를 따라서 리액션, 반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정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우리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자로 우리를 구원하사오니 하나님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구원에 합당한 일을 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그 의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앞길을 알 수 없습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나는 하나님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그 계획을 우리가 알지 못해도 그것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따라가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따라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을 알게 도와주시고 그 길을 알고 반응하게 도와주시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 의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의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를 이루려고 합니다. 자기의 계획을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그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런 성공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것이 성공임을 기억하여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설정해 놓은 것이 어떻게 설정해 놓으셨는지를 우리가 기도로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옳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그 옳음을 아시는 분, 정답을 아시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분의 삶을, 그분의 삶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알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의를 알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섭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계획,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계획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억지로 이끌어 나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그 방법대로 그 길대로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우신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의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의를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반응하고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는 찬양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가운데 서 있게 도와주시고 오직 순종과 오직 믿음과 오직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라게 도와주시고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이끌리심에 따라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인생,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이스라엘의 인생은 하나님이 구덩이에서 건져내셨고 하나님이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갔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서라 하면 섰고 가라 하면 간 인생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꼭두각시 같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의를 따라 산 인생이고
복받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세상의 물질과 부여와 그런 세상의 성공의 복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복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라고 하고 재산을 모으라고 하고 세상의 성공을 따라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으면 세상을 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세상의 음성을 듣기를 더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전혀 궁금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음성은 궁금해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의를 따라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는 의를 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의를 알고는 있지만 의를 따라 살지는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신 말씀을 알지만 내 일이 바쁘고 내 삶이 바쁘고 내 기준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짧으면, 길면 100년이고 짧으면 80년, 70년 살아갑니다. 그 짧은 인생 뒤에는 영원한 의로운 삶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아시는 분, 정답을 아시는 분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내 삶을 결정하고 좌우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는 세상에 많은 사람은 자기의 길을 설정하고 가고 성공하면서 세상의 성공으로 이 세상에 풍요롭고 이 세상에서 즐거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의 영원한 영생을 그들은 얻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린 지혜로운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린 지혜로워서 의를 따라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자기 의를 이루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의가 충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이 순종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귀를 열고 눈을 열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만을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개인들을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 복 주셔서 정말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 감사와 즐거움과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에서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찬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로 만족하게 도와주시고 그거로 정말로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다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의를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인생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거두어가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의 의만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은 어렵습니다. 인생은 고달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반응하며 즐거고 기쁘고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또 이번 주 수요일 날 또 서목사님 사모님 또 한국으로 또 출국하십니다. 하나님, 그 한국 가서 일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정들 하나님 안에서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한국에서의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 하나님 또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화목한 그 시간을 통하여서 회복되며 또 위로받으며 그 새로운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또 시환 형제 아직도 훈련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더운 가운데 또 있는데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고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그 훈련 가운데 안전하게 또 훈련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또 성경제 또 화요일 날 또 기다리는 공군의 그 직업 목록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또 기다리는 시간을 잘 또 보내게 하셨사오니, 또 하나님 또 화요일 날 그 리스트들이 또 잘 나오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들을 또 성경제를 통해 이루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또 기뻐함으로 그 화요일을 또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반응하며 기쁘고 즐겁고 찬송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